참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토착 외구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주님을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정죄하려고 했냐 그러면 주님을 토착 외구로 만들어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지금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로마와 함께하면서 한쪽으로는 독립운동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독립운동의 앞잡이고 중심이고 핵심이고 대단한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해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당신 독립운동에 앞장서라, 지지해라. 그러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당신이 말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로마에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주님을 반역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토착 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공격해오는 바벨론에 대하여 항복해라. 토착 왜구지, 항복해라.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라가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맞서 싸우라. 한일합방된 시대. 맞서 싸우라. 그런 게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토착 왜구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다니엘 토착 왜구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조선인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보다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악행의 수위는 곱하기 10이 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반석 위에 내맺혀가지고 머리를 깨뜨려 죽이고 임산부 배를 찢어서 죽이고 물론 그러한 무수히 많은 끔찍한 악행들을 했고 일본 애들도 마루타 실험 같은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끔찍한 악행을 한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그 나라가 잘 되도록 총리 일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도록 총리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총리 일을 소위 말하면 몇 대에 걸쳐 했냐 그러면 4대에 걸쳐 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총리, 그 다음에 그 밑에 벨사살 때 총리.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론 왕이었고, 그 다음 메세 사람 다리오가 이제 바사국의 왕이 되었을 때, 초대 왕입니다. 그때 총리를 했고, 그 사람 62살에 총리가 된 다음에 2년 동안 이제 2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레스가 그의 조카이자 사위인 고레스가 바사 사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년까지 선지자 다니엘은 사역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물론 그러한 고레스 한 3년에도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기록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관리로서 일했던 것이 고레스 원년까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하고 총리가 된 사람이지. 오히려 총리를 하면서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주고 아니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원수를 갚아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토착 왜구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토착 왜구들이죠. 거기에 관리를 하고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레미야 선지자 토착 왜구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저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저 선지자를 보호해라. 그렇게 명령할 정도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저항하여 싸웠던 사람이 아니라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투항하라. 투항하는 자는 살 것이다.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정말 토착 왜구지. 그렇게 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하고
때로는 식민지가 된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48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인들,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식민지니까 일제시대의 조선인들, 다른 말로 우리의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일부가 했던 것에 대하여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또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내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 나아가 한 사람의 목사로 살았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에 대해서 가정일 뿐이나 어느 때 고심을 해보아야 되겠죠. 최소한은 한국 사람으로 내가 미국에 산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한국 한인들 한 얼마 사나? 200만 사나? 살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한인들 90만 명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인들은 오리지널 진성 토착 외구는 아니지, 외구지. 토착 외구는 한국에 살면서 외구다. 토착 외구란 뜻이고요. 일본에 사는 90만 명의 한인들. 아베 정권에 따르고 일본의 법을 따르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외치는 주장으로 한다면 일본에 사는 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은 문재인 정권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권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나요? 가당치 않지. 간혹 애국심이 극도로 치달으면 그런 일도 있어 왔습니다. 미국의 정부의 고위직을 한인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뒤쪽으로 정보를 넘겨주라. 빼돌려서 넘겨주라. 때로는 일본 기업체의 고위직에 한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 뒤쪽으로 요구합니다. 일본 기업의 그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넘겨주라. 그게 애국이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간혹 있어 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거기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한 사람의 크리스천은 천국에 가면 오스트리아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크리스천만 천국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만 있습니다. 때로 과거로 한다면 그는 일본 사람이었을 거고 과거로 한다면 그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한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법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충돌할 때는 목숨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못하는 사람도 많은 줄 압니다만은 저도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가 사는 크리스천들은 어찌 해야 될까? 식민지 속에서 크리스천은 독립을 위해 살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까? 항상 이 애국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을 경외함과 뒤바꿔졌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애국이 마치 정의처럼 생각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 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지 유대의 독립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들은 독립을 위해 살지 않는 열심당. 자, 혁명을 통해서 독립하자. 과거의 마카비 혁명처럼 뒤집어 엎어버리자. 전복시켜버리자. 저 로마의 앞잡인 헤롯 왕을 죽여버리자. 아니면 로마 총독만 죽여버리면, 로마에서 파견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총독만 죽여버리면 해방이 오지 않을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도 나름 일제시대가 아닌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독립을 위해 일어나 싸웁시다. 교우 여러분. 독립군의 군자금을 냅시다. 교우 여러분. 이러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외구 소리를, 충분히 친일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한 나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지키더라도 어느 나라를 지켜야 하냐 그러면 좋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 부패한 조선, 그 악한 조선을 어떻게 땜빵해가지고 유지하려고 산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당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어디에 살았든 하고 상관없이 말이지요.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반일 운동에 심취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도착했다고 합시다. 반일 운동한 크리스천이 구원받았다. 저는 반일 운동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반일 운동이라는 것은 일본 미워 그 말 아닙니까? 일본인들 미워.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일본 사람 가운데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야 이리 와 둘이 화해해. 뭐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하는가? 고심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가야 되는가? 그 근원적인 고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으키는 이 수구주의, 국수주의, 오직 대한민국만 영원하라, 그리고 함께 뭉치고 그 길을 달려간다면 대한민국을 바르게 지키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려면 기독교인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목사들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악에 대하여 까발려야 되고 회개를 청구하고 요청해야 되고, 물론 목사인 저나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그럼에도 함께 다 죄를 짊어지고 있어요. 선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회개하고 함께 가슴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대한민국이 엇나간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할 거야 한다면 사실은 그는 진짜 애국자는 아니죠. 진짜 의사라면 A라는 환자의 중병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병이 있는데 감추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치료할 정당한 시간과 때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또 저를 유명하게 해준 MBC 스트레이트 주진우 씨가 이러한 간략한 내용에서도 앞뒤 잘라내고 또다시 토착외국 2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